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오늘 우리 한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이 아마 우리나라 이 광복절의 77주년입니까? 대략 한 77주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정말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광복을, 독립을 이루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복절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이 땅에 참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져서 그 의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고, 여러분, 그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애쓸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제목이며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그 나라는 우리가 있는 이 땅의 육의 나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구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라가 바르게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세계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이 민족에게 이루어진 것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일본의 식민지의 36년에 정말 그 끔찍한 식민 생활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독립할 수 있었던 그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이 나라를 위하여 독립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있었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민족은 그들의 힘,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미약했고, 그리고 이 민족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은 그때 당시에 오늘로 말하면은요, 정말 첨단을 달리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전쟁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가마 타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수레 타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비행기를 만들었고 온 하늘을 비행기로 덮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항공모함을 최초로 만든 게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배에서 비행기가 뜨고 비행기가 내리고, 그래서 그 항공모함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려고 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본과 우리나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죽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아무런 힘이 없는 이 민족을 연합군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민족을 해방을 시키고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민족은 정말 외국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연합군과 미국에 의해서 여러분, 이 땅이 독립을 이루었고 이 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누렸다는 것 앞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6.25라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6.25를 통해서 우리 이 민족은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온 세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당시에 군인으로 파송된 사람들만 16개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여러분, 이 군대를 파송할 때 우리가 군대 파송이 가까운 나라에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세상 끝, 땅 끝에서부터 이 나라로 왔다는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혹은 저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의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군인을 파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군대를 파송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군대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대략 저 땅 끝에서부터, 여러분, 땅 끝이 어딥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최고로 먼 지역이라면은 남아공 지역일 겁니다. 아프리카의 최남단인 남아공.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두 나라가 참전을 했는데 이디오피아와 그리고 남아공에서 참전을 했습니다. 아메리카 쪽에서야 여러분 캐나다, 미국 많이 참여했습니다. 남아메리카 쪽에 아메리카 쪽에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습니다. 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태국, 필리핀 수많은 주변의 나라들이 16개국이 참전했고 21개국인가요? 그들이 의료 봉사와 많은 이들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그들에게서 들어본 적도 없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최빈국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필리핀, 태국 이런 나라는요, 그때 당시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먹을 것이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6.25 때에 태국에서 여러분 그 쌀을 얼마나 많이 원조해 줬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 안에서 보면은 우리 이 대한민국 정말 이름도 없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도대체가 그런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땅을 위해서 여러분 아프리카의 남아공에서 3개월 4개월 배를 타고 와야 됩니다. 콜롬비아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야 되고, 그 먼 길을 여러분 걸어서 3개월 4개월을 그들이 배를 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싸워서 그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미국이 이 땅에 온 그 파병 군인이 몇 명인지 압니까? 179만 명입니다. 179만 명이 미국에서 참전을 했고, 사망이 46,677명이었고 실종자가 포로가 4,439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5대양 6대국에서 여러분 이 군대를 파송해서 어느 곳 하나 빠지지 않고, 여러분 정말 그 6대륙에서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군대를 파송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일어난 이런 파병 파송은 이후에는 찾아볼 수도 없고, 여러분 조금 연합군이 가긴 했지만은 이런 규모로 파병한 예는 전무후무하다는 것입니다. 땅 끝에서부터 왔어요. 오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어요. 생명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은혜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사실 그들에게 갚아야 될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제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하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도 우리의 일꾼들을 파송해서 그들의 영혼,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건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 우리 한국 교회만이 여러분 이 일을 갖는 일에 오래전부터 힘을 쏟아왔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선교의 헌금을 모아서 보냅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가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미개한 것을 깨우치고 그들의 어려운 환경들을 개선해 갑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부여하신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서야 되고 바로 되는 민족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깨끗해져야 되고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복음의 물결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유럽이 복음에서 떠나버렸고, 여러분, 많은 온 세계가 지금 복음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이 지구상에 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볕더위가 유럽을 기승을 부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역과 하나님을 배반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만 잘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이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민족의,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안에 바로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안전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임할 곳이 없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이 나라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악해져서 온 세계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늘부터라도 이제까지 믿음 안에 살아와서 여러분, 믿음으로 견고히 선 것처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온전히 서가는 민족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국가가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압박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참 교회가 염려하고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막아내려고 했던 그런 법들이 이 땅에 만들어지면은 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운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야 되는데, 유럽이 넘어갔고 미국이 넘어갔고 여러분, 캐나다가 넘어가고,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이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는 이 악한 법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세상 사람들은요 좋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74%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공평하고 평등하다는 그 법 안에서는 누구나 여러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역차별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과 유럽과 많은 곳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자녀들이 참으로 이런 악한 법으로 인하여 무너지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권법으로 인하여 이런 부분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별, 인종, 그리고 출생지, 가족형의 성적 지향이라든지 또는 병력이나 학력이나 장애나 이런 거 여러분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인권법에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도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을 만드느냐? 그걸 시행하지 않고 그걸로 바꾸지 않는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니. 이 평등법이라는 이것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것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이 나라에 그런 일들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법들이 세워지는 그 순간 교회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법이 추진된 것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나라에서 추진된 것만 해도 굉장히 오래된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네이버에 있는 나무 위키에 기록된 그 기록 그대로를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기에 제 주관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무 위키에서 기록된 참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시작된 것이 언젠가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가 3월 그리고 6월, 9월에 세 차례에 걸쳐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에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은 800여 개 달하는 대선 단일 공약에 합의했고 차별금지법은 800개 공약의 하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2002년도에 11월 18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가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10월 2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 입법 예고를 했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고 교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이 문제를 들고 일어나자 여러분, 그들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8년 5월 17일 17대 국회가 회기 만료로 차별금지법이 폐기가 됩니다. 2008년도에 노회찬 의원이 10명과 더불어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7대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됩니다. 2010년도 4월경에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출범을 시키고 10여 차례 모임을 갔는데 교회가 여러분, 그때에 개신교가 인터넷을 통해서 동성애 이런 부분을 한 것 때문에 10만여 명의 성도들이 서명을 하고 운동함으로 인하여서 차별금지법이 폐기가 됩니다. 2011년 9월 15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11명이 차별금지법 기본법을 발의하게 되고 2012년 18대 국회 임기 만료가 됨으로 인하여 그것이 올라가지 못하고 폐기가 됩니다. 이게요, 얼마나 많이 올라가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애를 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2012년 11월 6일에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과 10명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고, 그리고 2013년 1월 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다가 2016년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올렸다가 폐기되고 올렸다가 폐기됩니다. 무려 지금까지 8번의 차별금지법이 올라갔다가
임기 만료와 반대, 기독교의 반대에 의해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2013년 2월 5일에 유엔 인권에서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라는 그런 정부안에 왔을 때 여러분, 민주통합당 소속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이 각각 차별금지법을 올렸고 2013년 3월 26일 진행된 입법 예고 기간에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일어나서 2013년 4월 24일에 이것이 철회가 됩니다. 2017년 2월 23일 국회에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2013년 이후 국회 차원의 중단된 차별금지법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그때의 이 차별금지법이 시발점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중단이 됩니다. 충청남도 충청도에 있는 충청도 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자기 지방에서 만들었다가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폐지가 됩니다. 2020년 6월 10일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차별금지법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동조하는 모임을 갖고 무릎 꿇기 연대를 동조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월 28일에 당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할 것이라고 그가 천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21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13명의 발의로 차별금지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폐기가 되고 2021년 권인숙 의원,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17인의 발의로 차별금지법을 제안했지만 폐지가 되었고 작년에 아니 올해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하겠다고 그는 천명을 했고 공약 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그들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동성애를 말하면은 그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이라, 남녀가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는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왜? 동성애라는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는 얘기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것은 정상이라는 그 정상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동성애자들에게는 차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정상이라는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자기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되니까 이건 자기들을 피해를 주었다. 이래가지고 그들은 고발하고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례자가 남녀를 놓고 결혼을 주례하다가 정말 이 결혼이 남녀가 하나 되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면은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동성과의 결혼은 아름답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그냥 뭐 동성애들 차별만 하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지금 외국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란 얘기입니다. 남녀가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름답다고 표현할 때 여러분 거기에 법에 걸리는 게 뭐냐? 정상이라는 말, 아름답다는 말, 여러분 이것이 걸려서 그가 고발을 당하는데, 자 여러분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최하 500만 원입니다. 손해배상을요, 그 피해배상을 최하 500만 원인데, 우리가 그 사람이 말을 들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다 했을 때 동성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런 소리를 해서, 그럼 나도 내가 그 소리 들었으니까 나도 피해자다,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집단 고발을 하면은요, 여러분 10명이면은 5천만 원입니다. 100명이면은 5억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1000명이면은 50억이고 10,000명이면은 500억이에요.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감당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의 51조에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데, 배상안의 한선이 500만 원이고 최대 3배에서 5배까지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만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요, 이 법이 통과되면은 그들이 제일 괴롭힘을 당한 것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쾌어 축제하면은 반대쪽에서 반대운동하고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를 갑니다. 누구를? 기독교인들. 사실 지금도요 동성애자들은 우리나라의 최강자입니다. 약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자기 오픈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원이 얼마나 대단하게 나가는지 알죠? 우리가 이런 법이 세워지면은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기독교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거기에 학력도 차별하면 안 된다. 자기가 대학원을 나왔던 석사 박사가 돼도 이력서에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구하는 자가, 회사가 내가 이런 사람을 쓰고 싶다 해가지고 보낼 때 자기 석사 박사 어느 대학 나온 사람을 쓰겠다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을 쓰지 말고 어느 나라 출생지라는 것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요 사회적인 파장이 얼마나 큰지. 가정법도 고쳐야 돼. 남녀가 가정이다 이것도 고쳐서 동성 간의 가정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걸로 인하여 그 법이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 반대되거나 걸리는 모든 법들을 다 수정하도록 이 법이 지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교과서에 가정의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단어로 써야 돼요. 왜? 엄마 아빠라는 여자 남성과 여성의 그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그 순간 차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인하여 여러분 이 법을 모든 법들을 뜯어고쳐야 되고, 우리 자라는 아이들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들이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동성애를 하는가를 배워야 돼요. 지금 여러분 그 아이들도 성교육을 받잖아요. 왜 남자와 여자의 성교육만 하냐? 동성애도
교육을 시키라.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교육을 하는 책자가 나와요. 지금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다 시행이 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뭐 내가 과장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일들이 지금도 사실 인권위로부터 많은 사람들 학교에 들어가서요 아이들이 동성애에 노출이 됩니다. 뭐 그게 무슨 상관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맞들이면요 동성애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에 빠지는 것이 이게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동성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끊지 못하는 죄악의 더럽고 추한 일이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수많은 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일반인의 거의 74% 5%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평등법을 왜 싫어하느냐? 아니 왜 교회가 평등법을 싫어하냐? 교회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는 것만 말할 뿐이지 그들의 죄를 범하는 것을 교회가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막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버려둬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이런 법이 세워지는 그 순간 교단의 법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교단에 동성애자가 있어서 나 동성애자인데 목사하고 싶다. 안수해주라. 그러면 교단법에서 안 된다 딱 하는 그 순간요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그러면은 교단에 향하여서 여러분 고발을 해요. 집단 고발을 하면은 5억, 50억, 500억의 벌금을 내라고 하면은 교단이 버텨낼 재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라고 보수교단이라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있겠습니까? 50억, 500억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것을 물어줄 만한 그러면 여러분 파산해버리는 거예요. 교단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동성애자들이 교회 와서 버젓이 목회를 하고 지금 유럽과 그리고 미국처럼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여러분 그까지 차별금지법, 평등법, 왜 평등하게 살는데 그걸 교회가 막아?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돼? 세상 사람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일어나서 교회가 얼마나 쑥대밭이 되는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똑바로 바로 서서 바른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런 법이 없어져서 여러분 한 번 세워지면 없애는 건 힘듭니다. 이 나라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그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임하겠습니까?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입니다. 세계 5대양 6대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의 피 흘리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민족을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마지막까지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정말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저들은요, 끊임없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교묘하고 간악한 모든 수단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학연과 지연과 혈연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